느헤미야 10장 명단이 좀 나와서요. 명단을 읽는 건 뭐 괜찮은데 그냥 시간상 조금 명단 아는 거는 좀 건너뛰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읽고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9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28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의 족들을 따라 서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살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후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들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속으로입니다. 언약 속으로. 결혼 예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혼인 서약이죠. 신랑 혹은 신부 누구누구군 누구누구 양. 그대는 신부 신랑 무슨 군 무슨 양을 그대로 그대의 남편 혹은 아내로 맞아 그대의 생명에 닿을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며 위로하면서 남편 혹은 아내의 책임을 다할 것과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왠지 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서로 아름다운 날들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결혼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겠죠. 오늘 이런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10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언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마나라고 해서 이 단어가 어디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충성이라고 하는 아만에서 온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충성되이, 즉 아만
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 언약 아마나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기록하고 이제 임봉합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편지를 봉하고 도장을 찍는 거죠. 서명을 한 것입니다. 즉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신용사회라 특히나 서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서명을 하게 되면 이제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의 내용과 언약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10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한 명단이 누구입니까? 저는 1절만 읽고 지나갔지만 거기 보면 바로 유대인들의 명단이죠. 그것도 바벨론에서 귀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총독 느헤미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 레위인, 또 백성들 지도자, 그리고 성전 문지기, 찬양대원, 느디딤 사람들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막리를 하는 종과 같은 사람들이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땅의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은 사람들, 그리고 말을 알아들을 만한 자녀들까지 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명의 주체가 바로 귀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집을 세운 주체자이죠. 그러니까 주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집을 세운 핵심 멤버들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8절에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임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아만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시면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 아마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세우고 임봉한 백성이 이 구약 시대의 이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금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임봉한 그 언약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살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언약 속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갔는지 또 어떤 언약의 내용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의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리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지켜 준행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통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안식일에 거래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리고 성전에 세금을 내겠다. 성전세를 내겠다. 3분의 1세를 내겠다고 했죠. 성전에서 사용되는 나무를 드리겠다. 그리고 첫 소선도 드리겠다. 11조도 드리겠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들을 약속하고 지키겠다고 기록하고 봉인합니다. 왜 이 내용들만을 기록했을까요? 다른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십계명만 해도 여기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통혼, 안식일 준수, 안식년 준수, 성전세를 내겠다, 뭐 성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번제를 위한 불을 태우는 나무를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즉 성전을 세우고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고 성벽을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당시에 가장 방해하는 것, 민감한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느헤미야 10장 39절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 하반절 가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들을, 지금 언약한 내용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전은 뭐라 그랬죠? 바이트 엘로힘인데 여기서는 우리의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전이니까 바이트 엘로헤이누가 되겠죠. 임마누 할 때 누가 우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헤이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성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가장 민감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통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안식년을 지키겠다 등등의 11조 등까지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통혼을 왜 금지했습니까? 통혼을 금지한 원칙이 뭐죠? 출애굽기 34장 16절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내들이,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뭘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핵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통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에스라 10장 2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으니 에스라가 이제 이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정리할 때에 에스라가 나서지 않았고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와서 에스라에게 요청한 거죠. 그래서 요청해서 에스라가 나서서 리더로서 진두지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제거하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에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통혼하고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에스라 9장 12절에 빨갛게 해놓은 부분 보면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이 뭐예요? 그들이 너무 잘 살고 있고 우리는 기양해가지고 못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부러운 거죠. 그래서 그들과 통혼을 맺고 그들의 안녕을 구하면 우리도 평안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상 숭배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뭐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 뭐 그런 게 필요 있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도 거래를 하는데 야, 우리랑 거래하자라고 오면은 먹고 살려면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통혼도 금지하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나가는 것도 금지하고 이제는 주일날을, 거룩한 안식일을 제대로 준수하겠다, 거래를 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것은 곧 뭐랑 연결됩니까? 안식년과 연결되는 거죠.
안식년은 쉬는 해잖아요. 1년 동안 소출을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해에 하나님이 2년의 풍년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먹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를 절교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고 관리하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려면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나무, 번제했을 때 쓰이는 나무, 하나님의 불이 꺼트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나무가 계속 24시간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첫 소선도 드리겠대요. 11조도 하겠답니다. 다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네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마지막 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전을 하반절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쏟고 있으니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통원하는 문제와 같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 안식년을 준수하는 문제 등등, 11조를 드리는 문제 등등, 이 지금 당시에 언약을 기록하고 체결한 봉인한 이 내용과 같이 민감한 당시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다시 개명해가지고 다시 올리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잡아가겠대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잡아가겠대요. 벌금은 물리겠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진짜 전체주의랑 뭐가 다릅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막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꼴을 우리 스스로 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너무 많이 열어줬어요. 간음죄 열어줬죠. 자녀를 임신했는데 낙태하는 거 열어줬죠. 하나씩 열어주더니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제 말씀 전하는 것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막 반대하는 세력들은 결국,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과 통혼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음란에 빠진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 그 영적 음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성법을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아주 고귀한 어떤 그런 평등을 주장하고 하는 아주 인품 있는 사람들처럼 포장을 하지만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왜요? 영적 음란을 자행하는 거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대.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동성법 찬양하는 건 하나님이 영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오신 것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의 백성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을 백성 삼으셨는데 스스로 나는 하나님 백성 안 할래요라고 하는 자들이 이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지 백성으로만 삼으신 게 아니고요,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격상시켰다니까요. 그런 큰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이상한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는 지금 아주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이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는데 그 비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남편과 아내로 말씀하시는 거. 남편은 그리스도고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뭐죠? 교회에. 근데 이 교회는 건물 교회를 말합니까? 아니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무엇을 한다고요?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라고요? 성도인 거예요. 성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신랑으로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아내인데 우리가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백성에서 자녀가 되더니 이제는 신부가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언약한 자들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성전을 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봉인하고 임봉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웠는데 우리는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함으로 드리냐? 로마서 12장 1절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2절 12장 2절 말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려면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 신부가 되어서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온 자들이 되었다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드러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나타나신 거죠. 기도 응답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그리고 주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말씀을 지키려고 주님 사랑하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죠. 사랑을 하다가 너무나 사랑해서 하다 죄를 사랑해요. 우리는 죄까지도 사랑해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친구가 고민에 빠졌어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여인을 사랑하는데 왜 고민이냐고 다니엘 김 선교사님한테 와서 고민을 해결하려고 상담을 한 거죠.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캐나다에서, 지금은 순교사로 이제 중국에서 기반을 두고 다니는 선교사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전도사로서, 캐나다가 아니고 미국이죠. 미국에서 있었는데, 친구가 자기를 불러낸 거예요. 나 이런 고민이 있다고. 고민 좀 해결해 달라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뭔 해결이 안 되냐? 여인을 사랑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야동에 빠졌다고. 야동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자꾸만 야동한 그림들을 생각하고 막 이러면 내가 괴로워서 못하겠다고.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 너무 괴롭다고. 그럼 야동 끊으면 되지. 그랬더니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교수님한테 가보자.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대요.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그 여인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그 여인을 향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것만 되냐고 그랬더니 그것만 된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로 그 여인을 향해서 집중하고 모든 정성을 쏟고 온전히 그 여인만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나서 어느 날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야, 너 그거 어떻게 됐냐? 왜 그거 있잖아. 그거 너 나 때문에 괴로워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 그때 그 친구가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냐? 자기가 야동을 안 본 지 벌써 끊어진 지가 오래됐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하면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건 주님을 전심으로 100%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으로 왔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요구 때문에 괴로워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만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은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 뜻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끊을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끊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이런 고민이 있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힘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충돌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이게 저울이 기울어져야 되는데 안 기울어지는 거예요. 육체를 사랑하니까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는데 안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너무 사랑하니까. 죄를 너무 사랑하니까. 오늘 유대 백성들이 전심으로 견고한 언약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처럼 충성하겠습니다. 아만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래서 이 아만아의 언약 충성하기로 언약을 세웠는데 백성이 되기로 설명하고 봉인했는데 과연 잘 지켰나 걱정이 드는 건 왜일까요? 설교 화두에 제가 혼인서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혼인서약이 끝나고 이제 결혼 예식을 통해서 끝날 쯤에 목사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성혼을 공포하죠. 신랑 누구누구군과 신부 무슨 양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목사님이 이렇게 공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잖아요. 결혼식 당일날 이혼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당일날 이혼한대요. 왜 그럴까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느헤미야 13장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해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방인 통혼하는 게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아니 10장에서 통혼 하지 않겠다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아마나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봉인까지 해놓고서는 시점장에 와서 통혼하는 일이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화를 내고 저주하고 책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지만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가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죽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언약 속으로 들어온 자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이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비록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0%, 내일은 1% 나아져서 51%, 그렇게 해서 100%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열매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가 봉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않기로 맹세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하시겠습니다.